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도 특별한 이제 손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생기가 넘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연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영어권 청장년들이 이제 그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베스퍼 저녁 모임, 금요일 저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렸다 왔는데 오늘 한 11명 정도 모였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아주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거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노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별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사기 서론을 했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함께 보시죠. 사사기 1장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면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서로는 정복을 다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여러 이야기들이 본론이고요.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본론의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제 믿음의 영웅들처럼 여기는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체 7개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사들이 활동했던 위치들이고요. 각 지역마다 활동했던 사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뭐 한 다음에요?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는데 무엇을 여쭤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일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우리의 다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 리더가 없어졌다. 우리 다음 리더 누구냐? 리더 주십시오. 우리 어떡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붙잡은 건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리더십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리고 유다가 그 말씀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1장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 얘기는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시므온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라고 했는데 같이 갔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으려면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나가서 싸워 이랬는데 내가 가는 게 무서워요. 이게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누굴 데려가시겠습니까? 예승이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응이라고요? 아니죠. 아주 힘센 사람을 데려가야죠. 여러분 실제로 가장 용감하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던 지파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도 제일 많았습니다. 나가서 싸울 장정이 76,500명이었어요. 그럼 시므온은 어땠는가? 시므온은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였어요. 22,200명.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가장 덩치가 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데 제일 힘 약해 보이는 막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같이 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나 도와주면 내가 너도 도와줄게.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작았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25장에 바알볼 사건 기억하시죠? 이제 발람과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여인들로 음행하게 했잖아요. 저주가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어 버렸더니 완전히 다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음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지금 형편이 어떤가? 그때의 사건으로 많이 죽고 힘도 약해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면이 없습니다. 지금 얼굴을 내세울 게 없어요.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적은 지파, 세력이 약해진 지파한테 같이 뭔가를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약해지는 지파한테 야 같이 가자. 나는 힘이 세니까 같이. 그럼 내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뭘 하려면 잘 못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난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나랑 수준 맞는 사람 이렇게 계속 찾으면서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이렇게 가리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좀 낙심하고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벌써 잘하는데 뭘 더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고수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함께 이 여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독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성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진짜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심지어 누구도 이렇게 한대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유다의 이런 제안에 시몬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지파가 제안했으면 시몬이 살짝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도와주고 우리 다 이렇게 전쟁 제일 먼저 올라가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줬다가 우리 할 때 우리를 도와주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맏형 같은 이 유다 지파 이제 이후에 등장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이제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그래 유다 지파라면 이렇게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등장하는 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주인공 지파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아주 기세가 좋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막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은 아도니 베색에서 승리를 합니다.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좀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좀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 왕을 막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요. 네. 엄지 손가락도 자르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아도니 베색의 왕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도니 베색은 내가 지금까지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보고 사사기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관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경험한 민족의 이 말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럴 만한 일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산지와 남방과 평지의 가나안 족속들이랑 싸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싸워서 승리합니다. 아주 승리를 빵빵빵 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제 유다 지파에 누가 있다 그랬죠? 갈렙. 갑자기 갈렙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네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뭔가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누구를 걸어요? 딸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둘이 이제 아내를 주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갈렙한테 청합니다. 나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모두 달래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 약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복도 달라 그러고 자기가 삶에 필요한 이제 샘물,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 샘물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지파들에 의한 정복을 묘사하는 사사기 1장에서 일개 가족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악사가 믿음의 요구를 했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갈렙 가족의 이야기다. 왜 이야기가 일개 가족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 1장에 등장했을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랑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지파들의 실패로 인해서 사사기가 미완의 정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표면적 기록 이유는 이것이겠죠. 약속의 땅의 일부가 어떻게 정복이 되고 분배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 그러나 더 안을 살펴보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믿음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지파들의 믿음이 아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모세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좋은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1장 1절이 뭐로 시작했죠?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사사기 1장을 읽으면 1장 1절을 읽으면 당연히 누가 궁금하겠어요? 갈렙이 궁금하겠죠. 1장 1절을 딱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야기가 잠깐만, 여호수아 죽었어? 그럼 갈렙은 어떻게 됐지? 이 궁금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갈렙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retire. 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나 1세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 라고 하지 않고 갈렙은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보가 무엇이었냐면 리더가 죽었을 때 우리 리더 그럼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갈렙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같이 가다가 또 언젠가는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둘이 막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하필 이때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일들을 그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갈렙의 행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다가요, 19절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은 이제 이게 높은 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뭐 하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다.
반면에 갈렙은 끝까지 합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오직 갈렙은 주어진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21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뭐하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27절 므낫세는 주민들을 뭐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뭐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해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아셀 족속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라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해야 돼요. 완전히 단 자손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냥 산에 갇혔어요. 밑에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지도입니다.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 병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시작으로, 그걸 시작으로 이후에 모든 지파들이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이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섞여 살게 됩니다. 그냥 그들과 같이 그냥 지내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졌고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 할 수 있대요?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못하니까, 선봉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골짜기의 거민들을 해결하지 못했나요? 철병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고. 응이라고 누가 대답했는데 철병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철병거를 가졌고 강해도 너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유다 지파가 웬만한 요충지를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다 이겼잖아요. 다 이기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랑 싸우면 아무래도 조금 데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좀 고생스럽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지 굳이 또 피까지 흘리면서 좀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마음, 정신인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분단된 모양을 보면 38선을 중심으로, 원래는 38선으로 이제 둘이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기로 했는데 6.25가 일어나고 나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휴전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평야 지역은 좀 38선 이남까지 내려오고요. 산지 지역은 38선 위에 쪽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지게, 여러분이 보시긴 이렇게겠죠.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냐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평지는 주로 유엔군이 싸웠다. 싸우기 힘든 곳을 누가 싸웠냐면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제 죽어라 산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나안 주민들을 살려주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심이 없어진 거고요. 그 열심이 없어진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랑 이렇게 섞여 지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가나안 민족이 살려준 게 아무 문제가 아니냐? 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 섬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이지만 살았어요. 사사기 1장에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창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에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무조건 다 죽여라, 이 얘기 아니라 언약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과 섞여 지내는 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막 지내는 거 no.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살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와 생활을 따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제단을 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히 금하셨고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염려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동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진영의 전염병처럼 퍼진 거죠. 특별히 몇몇 지파는요, 1장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뭘 하기로 했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지 말고 그냥 쫓아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러면 그냥 우리가 힘이 좀 세니까 그냥 같이 섞여 지내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훨씬 타당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의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몰아냈냐 말았냐, 이거에 대한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누구와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이제 섞여 지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은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사실 쫓아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 관계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핸들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대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머리 자르시고 나서 옷에 붙은 머리카락 때문에 따끔따끔 하신 적 있으세요? 여성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머리가 길어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머리가 길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거 가만히 냅두면 어때요? 아주 불편하죠. 아주 조그만 건데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옆구리의 가시가 그런 겁니다. 아주 우리를 괴롭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무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계속 걸리게 하는 거예요. 물건 잔뜩 들고 가다가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 다리에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발로 막 털죠. 근데 털려요? 진짜 안 털리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 이게 올무거든요. 본질을 정말 다루지 않으면 너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잡초들이 나죠.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죽여야죠. 잡초는 죽여야 되는데 잡초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저희 집이 이제 그 금잔디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게 버뮤다 잔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잔디가 뒤뜰에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진 않거든요. 겨울이 됐더니 엉뚱한 게 막 거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희 집에 이제 그 약 뿌리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약으로는 죽일 수가 없대요. 왜 못 죽이냐 했더니 이게 원 오브 더 잔디라는 거예요. 이게 잔디 종류라서 이게 안 죽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잔디냐 그랬더니 겨울 잔디래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죽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안 뽑았어요. 그리고 잔디 깎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같이 깎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겨울 잔디가 이제 이따시만 같이 뒷야대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몇 시간에 걸쳐서 다 뽑았어요. 진짜. 애들도 다 시켜고, 저 아내도 다 뽑고, 저도 뽑고, 진짜 이렇게 큰 쓰레기 봉지로 한 4봉지가 나온 것 같아요. 3봉지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뽑았어요. 왜 가나안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록해 놓냐면,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 본질적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반짝반짝하고 멀쩡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가냐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물리적 환경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 그들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영향을 끼쳐서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에 되게 사사기는 슬프게 끝나요. 이게 점점 가라앉아 이렇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정감의 원천,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 우리의 힘의 원천, 이것을 창조주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 우상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거기에 다 뺏겨요.
심지어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돼 봐요. 모든 심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우리의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만일 자녀가 우리의 거짓신이 되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쁨을 잃고, 심지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올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여러분, 사실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주변의 어떤 현상만을 다루면, 혹은 본질을 다루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한다면, 마치 누구처럼요? 유다 지파처럼요. 그럼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언약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보면 결국엔 다 뭐하냐면 실패하고 힘들어지고 돌아오게 돼요.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겉만 멀쩡해 보이면 된다고 하면 유다 지파처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이후에 다른 지파들, 내 가족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똑같은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 우리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본질을 다루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유, 철병거 때문에 못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붙잡거나 그 본질적인 관계를 붙잡지 않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철병거 때문에 못해, 우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으면 뭘 못하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나 이거 용서 못해, 난 진짜 다 괜찮은데 이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용서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무시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하는 순간 그게 내 삶의 올무가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유혹의 부분입니다. 유혹이 뭐예요? 이게 잘못인 건 알지만 이거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중독성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인데요. 이게 당장에 하나님을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게 뿅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담배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당장에 뿅 된다가 아니라 이 싸움을 계속해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안 된다고 하지 마. 어려울 수는 있겠지, 네가 무서울 수는 있겠지, 안 된다고 하지 마. 내가 싸워줄 거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한 부분들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는 은혜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짓게 된 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시편 19편 13절에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떤 은혜예요? 어떤 거죠? 내가 죄를 짓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와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무시하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내 삶의 올무가 된다고요. 내가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게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우리와 싸우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오늘날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약속입니다. 1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실패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올무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올무가 있으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내 삶에 올무가 있고 내 삶에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